암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암하고 싸웠던 분이시죠. 양선하 씨라고 한겨레 기자분이신데 그 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끝장난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 이런 글이에요.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진료실에서 나오니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나왔다. 마음의 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절망과 좌절의 회오리 바람이 또다시 내 마음을 휘젓고 나는 조용히 앉아 그 회오리 바람을 응시했다. 애쓰며 피하지 않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놔뒀다. 그날 나는 비로소 유방암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 질병이 부정하고 원망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 또한 내 삶이고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제야 암을 진단받기 전 내가 살아온 40여 년의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치열했고 열정적이었고 내 삶을 사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자 하고 생각하며 힘내지 않고 오히려 힘을 더 뺐다. 암 진단을 받으면 인생이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은 계속됐다. 암 투병으로 이어지는 내 삶도 내 인생이고 이 시간 또한 내 삶의 일부라는 인식이 생기니 절망과 불안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있었다.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진짜 큰 적을 만나면 힘을 빼야 되죠. 그냥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맡겨야죠. 뭐 어떤 일이든 제일 위험한 게 나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하고 뛰어들 때가 상당히 위험할 때이죠. 우리는 어른이 돼갈수록 어떤 분야이든 뭐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물질도 그래요. 그 부분에서 돈을 그냥 좀 번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흐름을 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글들을 보면 어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원리가 다 있어요. 밤에는 자야 되고 낮에는 일해야 되고 그런 원리예요. 똑같아요. 봄, 겨울, 또 여름, 또 가을 다 마찬가지죠. 원리가 있고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최선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인생 사는 건 인생은요 절대로 상상이 아닙니다. 동화책에서 막 병마탄 왕자와 만났던 사람 같고 그런 이야기로 자기 인생의 삶을 계속 그 살면 안 돼요. 그런 꿈이 인생이 아니라고. 또 과거에 지나간 어떤 사건을 가지고 계속 사는 것도 그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실제예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때는 그 어려움 그치지 않아. 계속 또 고난이 그치지도 않고 어떨 때는 막 그 고난 같은 의심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겨야 되는데 막 그 싸우기도 전에 또 싸우가는 그게 반복되면 막 질 것 같은 불안감, 눌림 이게 계속되는 시간이 우리 안에 막 계속 겹쳐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질병도 뭐 나이와 상관없어. 일단 쳐들어와서 당하면 그냥 조그만 아이들도 왜 이런 아이에게 이런 병이 있나 싶을 때 막 들이닥치면 겁나죠. 어른도 그렇고 또 이분은 기자인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어요. 현장에서 40대 초반이면 막 열심히 한참 막 뛰어들 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질병이 일단 들면 사람 순간 두렵습니다. 실제예요, 실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고통스럽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런 두려움 아닌가요? 돈이 없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막 상처가 돼요, 때로는. 근데 그게 계속되면요, 두려워요, 이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고난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중에는 그 고난이 주는 고통, 그건 두 번째예요. 이게 계속 연이어지고 겹쳐지면 그 매는 아픈 것은 매번 비슷해요. 근데 그게 아픈데 견딜만 해요, 그건. 근데 뭐가 무섭느냐? 그 고난에 있는 두려움이 계속 올라올 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을 막 멈추게 하고 앞을 시커멓게 갈아서 막아버리는 그런 고통이 계속될 때 우리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질병처럼 이게 막 겹겹으로 계속 우리는 숫자잖아.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어렵다. 아우 못 먹지. 이게 한 끼가 아니잖아요. 그냥 동물의 왕국은 그냥 한 끼예요. 그죠? 사자가 아무리 사자도 배고프면 뭐 마트 가서 수박 사자 막 그러고 바나나 사자 막 그러고 한 끼면 그냥 말아요. 뭘 잡아먹자 그러고 한 끼면 동물이 왕국. 인간은 이게 현대 사회가 될수록 이게 핸드폰 하나 사더라도 돈이 많아도 다 웬만하면 다 할부로 다 서비스라고 묶여 사고 뭐 렌탈한 게 있어갖고 이게 내가 멈추면 멈춰지는 경제 구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냥 뭘 갚아야 되고 뭘 이게 내가 계산 안 해도 지들이 계산해 놓은 게 너무 많아. 나를 막 끌고 보여주고 막 알려주고 고지서를 주고 막 문자도 오고 아주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계속 막 잠을 못 자게 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어려움이 한번 휘말려 들어가면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되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갈 곳도 못 가고 진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절벽 막 속에 있는 무슨 뭐 벼랑 끝에 딱 갇혀서 감옥에 갇혀버리는 것 같고 때로는 거기서 떨어지도 못해 떨어져 버렸어. 그럼 죽어야 되는데 이게 바닥이 없는 끝없는 낭떠러지로 막 계속 추락해만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또 사고 나서 팍 죽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막 고통이 계속 통증약을 넣어도 고통 중에 계속 있는 그런 질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그게 삶이에요. 삶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질병 그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병 또는 우리 물질 문제, 재정의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 큰 고통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잖아요. 결국 관계 문제예요. 가장 힘듭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냥 시간이 쳐버리고 돈이 와서 쳐버리고 질병이 쳐버리고 이게 복병이잖아요. 복병. 이게 힘든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사실 여러분 이것도 힘들지만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나 죽겠다 오늘. 딱 일단 죽는다. 앞뒤 안 들어 세상 등지고 나 사역하면서 하겠다. 예를 들어서 딱 간다. 그러면 시간 뭐 그리 중요한 거 아니죠. 시간이 쳐도 질병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파도 그냥 가요. 아프면서 사역하고 장애에 있어서 사역하는 분 많아요. 또 물질 원래 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뭘 그러니까 물질도 힘들고 그렇지만 가난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그 복병이에요. 근데 진짜 최고의 복병은 관계 문제입니다. 결국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 관계 문제거든요. 애가 힘들 때 돈 문제 뭐 더 못 해줘서 그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비교했을 때 그렇죠. 또 병이 있을 때 아프죠.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틀어져 있고 이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원수돼 있고 대화도 안 되고 이거 너 정말 괴로워. 여러분 괴로운 거 이 괴로움은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육체적 뭐 질병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는 거, 떨어져야 된다는 거,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 그렇지라도 관계를 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제 아프니까 어떻게 포기해요? 어떻게 그걸 외면할 수 있어요? 안고 가야죠. 끝까지 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아프면서도 끝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지 말아야 돼. 이제 내가 이겨야 된다. 이 싸움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뭐 아파요?
주님 무슨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만 한 영혼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지금도 중심이 아프시대요. 우신대요. 지금도 여호와의 눈물. 관계는 뭐 병을 떠나서 어떤 것보다, 돈이고 무엇보다도 그 고통보다,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확 지금 빛이 있으라 그것처럼 딱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능력과 지혜와 힘 모든 걸 다 가신 그분도 깊이 박혀있는 통증이 영혼의 문제예요. 관계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신뢰가 박살나면 그 죄가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엉뚱하게 판단하게 하고, 잘못했다, 박해라 막 그러고 있고, 네가 잘못했다 하고 막 죄의 판단이 막 서로를 정죄하고, 하나님까지 막 판단하고 막 그러고 사는, 이게 다 원인, 근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게 죄거든요. 모든 관계를 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능력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주 내 맘에 들어가시려 하네 왜 모시지 않느냐 이 세상에 그 누가 막으리요 너 대답 무엇이냐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네 또 지금도 기다리네 주님께서 문 열기 원하시며 언제나 기다리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가 부족해요? 뭐가 근데 아프세요. 왜?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아픈데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자리 피하면 안 돼. 아플 때 거기서 기다려요. 그냥 거기서 그냥 아프다고 뭘 가르치고 훈계하고 뒤집어 꺾어버리고 빼내버리고 한 방에 내가 전지전능이야. 그래서 막 뒤집어 힘으로 뭐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지 말고 멈춰서 할 수 있는 거. 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뭐예요? 아파요. 아파 울어. 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그 현장에서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울어버려야 돼. 울고 아파요 하고 견디고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환경이 바뀔 거, 돈 문제 해결할 거, 뭐 질병 문제 바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 문제 포커스가 아니고 하나님 포커스 두고 거기서 울고 아파요. 아프는 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아프면 치료될 수 있다. 아프면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구나. 사랑하는구나.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막 선생님이 때리면 일단 아프니까 싫죠. 때리면 그게 사랑의 메이든 어쨌든. 근데 그렇게 힘으로 와버리면 싫다고요. 일단은. 근데 막 나 때문에 막 울고 안타까워하고 막 그걸 보면 상대가 몰라요? 알죠. 안다고요. 그게 사랑인데 그게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옆에서 이 시국에 기도하고 자빠졌다고 옆에서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도 아픈 거예요. 짜증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 막 짜증을 내. 왜? 그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안 되지만 속이 아픈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서 같이 묶여가는 거예요. 이거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 때까지 같이 울든지 아니면 막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러시든지 옆에서 그럴 때니까 여러분 계속 울어버려야 돼요. 울어버려야 돼. 그게 최고의 무기.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도
기다리고 계시고 문은 안 여니까 부시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감난산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3명을 더 데리고 더 깊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에 직면해 계세요. 지금 엄청 고통해. 오죽했으면 오늘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고통스럽다. 내가 정말 죽게 됐다. 참으로 그분의 심령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심령을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주님 마음을 지금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였느냐? 기도였어요. 기도. 돈 달라, 능력 달라, 기회 달라 그런 거예요? 진짜 아픔, 진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은 뭐죠? 질병이죠. 막 육체가 너무 아프시죠 지금. 그래요? 아니면 지금 막 빚, 경제 문제, 막 돈 때문에 막 빚 독촉이 오고 고지서가 쌓여있고 막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건가요? 마음이 심히 고민됐다 그 얘기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고민. 지금도 고통스러운 건 관계 문제예요. 죄로 내 사랑하는 자와 묶여있고 틀어져 있고 계속 죽어가고 돌이키지는 않고 알려줘도 모르겠다고 그러고 반대로 가고 지옥을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문제이든 먹고 살 문제이든 또 물질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간에 일단 두렵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면 그냥 울어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이거 박살내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케 해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뭘 결정 이겁니까 저겁니까 막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인도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는 건 물론 사명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지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는 일단 고난이에요. 고난을 지셔야 되는 거.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지금 육체적으로 막 힘듦도 있고 관계 깨어진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겹겹으로 쌓인 상태이고 뭐 총체적인 뭐 고난이 막 총체적으로 겹쳐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도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이게 아주 참 웃긴 놈인데 고난이요. 보면 꼭 못된 것이 겹쳐서 와요.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고난은 1학년 일반, 2학년 일반 올라가면서 좀 하나씩 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씩 줄 서서 오지 않아요. 서너 가지씩 막 겹쳐서 한꺼번에 떼거지로 와서 정신 못 차리게 할 때 겹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정신 못 차리고 정신 차리면 안 돼요. 그때 정신 차리려고 하지 말고 놔버려야 돼요. 하나 딱 붙들면 돼요. 뭐 하나? 기도하면 돼. 기도.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 제목 1, 2, 3, 4 쓰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놔버려야 돼. 힘을 놔버려. 이기려고 하고 기도로 싸워 이기자. 이게 꼭 그래. 어제만 좋아 죽겠다. 뭐 똑같은 거야. 좋아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프면 어떻게 죽어요? 안 죽죠. 사는 거지. 좋은데 죽어요? 그거 똑같아요. 기도로 이기자. 그럼 되게 멋져 보이잖아. 기도로 이기자. 기도로 어떻게 이겨요? 기도 못 이겨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이기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능력 받자 이기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이게 막 하늘의 권능 받아서 어떻게 휘저으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건가요? 나중에 바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인가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휘젓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휘저으려고 하니까 은사 하나 받아놓으면 막 설쳐되니까 뭐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막 흔들어대니까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기도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포커스로 두는 게 아니에요. 납버려야 돼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사명 찾아지게 돼요. 내가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못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멈추면 내 자리가 보이죠. 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요, 거울로 여러분 뭔가를 봐. 거울이에요. 거울은 거울에 비춰지는 모습이 좀 부정적, 기분 되게 나쁘네. 저거 악하잖아. 저거 고쳐줘야 되겠네. 그러면 거울은 막 뛰어가서 고쳐주나요? 거울의 역할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화장 고쳐야지. 거울 딱 쓰면은 찌 해서 쫙쫙쫙 이렇게 화장이 고쳐지고 얼굴 탁 고쳐집니까? 거울은 보여주기만 하면 돼. 보여주기만. 성경 보면 성경 말씀이 막쭉 와가지고 막 눈썹도 고쳐주고 막 병도 고쳐져요. 성경이. 성경 딱 안고 자면 돼요. 마음에 두고 마음이 고쳐지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 고쳐. 그러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돼서 비춰져요. 영어로는 이제 넛지 효과라고 그러는 넛지 효과. 옆구리를 이렇게 슬쩍 찌른다. 넛지. 그런데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막 강요에 끌어와서 막 엎어놓고 뭐 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아마 기도의 영역에는 그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비춰줘요. 지혜를 주시거든요. 기도 속에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의 모습이 사명이라는 건 껴있으라. 기도해야 된다. 계속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슬쩍 찌르고 가잖아요. 주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슬쩍.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십자가 지기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심히 고민해 죽겠다고 여러 말하는데 지금 퍼자빠자는 거냐? 이 몽둥이! 이것들 정신 차려. 아주 니들이 제자냐? 하면서 막 이 시국에 지금 막 난리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바로 이 기도 끝나면 잡히는데, 그게 아니라 슬쩍 옆구리 살짝 찔러주고 가시고 또 찔러주고 그렇잖아요. 심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그 시대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슬쩍 와서 찔러주시고 슬쩍 와서 찔러주고. 저 예전에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는데 옆에서 누가 깨워 이렇게 옆구리를 확 깨워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심하게 흔든 건 아니고 부드럽게 자다가 아무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서 자면 또 이렇게 깨워요. 그때 쭈뼛하죠. 깨우시는구나. 그럴 때는 또 그 자리에서 옷 입고 있으면 이빨 닦고 나올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또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게 있어요. 자극을 탁 준다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꿈에서든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할 때, 그때 막 버럭 화내시고 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거울처럼 오서 이렇게 비춰주신다. 지혜로운 또 사람들은 그래요. 리더십은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아이들에게 이런 넛지형 그런 자극이 필요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막 잔소리하고 막 옳은 걸 애들도 다 알고 다 알아요. 남편도 알고 뭘 얘기하는지. 그걸 알려줘야지만 또박또박 짚고 넘어가야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안다고요. 그때 막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이걸 부드럽게 자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거예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친히 계속 기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생생하게 제자들을 다 기록하잖아요. 다 기록하는 부분이에요. 기도의 삶을 아파서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다. 이 장면의 기도가 기름 부음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 감난산 겟세마네 짠 거예요. 짜. 세 가지 액체를 다 쏟아냈죠. 인간에. 이게 기름 부음이라. 기름 부음은요, 줄 서서 그냥 가서 안수 받고 뭘 받았다고 벌벌 떨고 막 뛰고 뭘 떴다 봤다 하는 게 그게 아니래. 그 기름 부음 아니에요. 그건 광인이죠, 광인. 그리고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는 소속도 못하고 이상한 데는 다니고 있고. 기름 부음은 왕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선지자는 선지자 일을 할 때 다 자기 위치에 주시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루는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박살을 내서 뽀개내서 다루시는 게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질서도 없는 데서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질서 안에 있고 소속 안에 있고 거기서 철저히 다뤄지고 가려질 때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고 그런 모습이 진짜라는 거죠. 그 기도는 그런 모습이 짜내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막 짜내 울어야 돼. 아프니까 짜내고 눈물 땀방울 핏방울처럼 막 울어대면서 고통스러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거울이에요. 거울. 뜯어 고치려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 돼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걸 봐요. 제자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걸 또 보는 거예요. 주님 만져주심을 바라보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데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액체가 나올 때까지 완전히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막 짜내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짜내는 거. 그 기도가 끝낸 분의 모습이에요. 자, 42절 마지막 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뭘 의미해요? 그 영화 같지 않아요? 영화에 세팅이 다 된 거 이제 세팅 다 됐고 기도 다 됐고 오케이 예 사인 자 준비 떨어졌습니다. 카메라 감독 다 됐습니까? 자 스탠바이 이제 가자 시작 다 해놓고 가는 듯한 이 고난의 길을 다 예비해놨다. 제자들까지 하나님과 모든 것을 세팅하고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시작은 이제 해보자 한번 그거 아니에요. 다 됐다.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보여주고 자극을 줬지만 그건 우리의 모습.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모습이에요. 우리 연약함 그대로 두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다 보여주셔. 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장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 현장에 막 모든 게 다 좋은데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자가 기도할 사람의 기도가 안 끝나면 아직 모든 게 준비가 된 것 같아도 아직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부족해. 모든 게 다 부족하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놀고 있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것 같은데 예수님 이제 가자 할 때는 끝난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끝난 거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는 좀 흘리다가 찔끔이 아니라니까. 한두 방울 그게 아니라 완전히 짜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는 100% 연소예요. 타다만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장작 태워보셨나요? 장작 완전히 불길에 타야 됩니다. 숯덩어리가 되고 돼요. 완전히 타는 그 장작은요. 굴뚝도 깨끗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완전히 불길이 타지 않은 장작을 계속 넣으면요. 그게 마르지 않는 장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불길이 약해갖고 장작을
서서히 태우든지 연기가 많으면요 굴뚝이 시커멓게 남아요. 나중에 막힌다고. 굴뚝이 이왕 태우려면 그냥 다 태워버려야 돼. 서서히 타면 안 돼요. 확 타버려야 돼. 기도할 때 타다 말다 그런 것처럼 기도할 때가 주님마다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화장실 갔다 와야죠. 또 기도해. 배고픈데 라면을 먹고 갈까? 기도하다가 얘가 지금 밥을 먹었을까? 전화 한번 해봐야지. 전화해보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됐다가 확인했다가 기도했다가 또 뭘 쓰고 또 앉았다가 또 정리를 해야 기도가 되지 하면서 또 주변 정리하고 앉아있고. 기도가 되겠어요 이게? 이게 연기만 그런 거 연기만. 기도가 확 타버려야 되는데 10분인 기도를 하더라도 확 타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쓸데없이 막 휘젓기만 하다가 연기만 시커하다가 기도 냄새는 나겠죠. 연기가 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지금 내가 할 일이 그거다 싶으면 거기서 타버려야 돼요. 전부를 태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도 어정쩡하게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재능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은사로 사명 감당하는 거 간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선물로 사역한다면 따뜻해야 되잖아. 서로 살려내야 되잖아. 근데 그것 가지고 막 갑질을 하고 막 연기가 많고 주변 사람은 깍깍깍 막 이러고 있어. 그 사람 은사 한번 휘저으면 그냥 막 기침하고 다 난리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뭐 음악적 뭐 감각으로 뭐 지휘 한번 한다고 그러면 그냥 성가대 대원들이 숨 못 쉬어. 숨을 못 쉬고 막 기침을 해야 돼. 연기를 뿜어내니까 막 악 하고 막 이게 부드러워진 노래가 나오는데 막 다 킥킥거리고 있고 막 화를 내고 있고 막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막 불같은 성령이 아니라 막 성질 같은 게 내려와가지고 막 쳐버리고 막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죠. 불완전 연소가 되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대충 태우면 안 돼요. 확 태워야 돼. 전심으로 해야 돼. 그럴 때 지금 현장은 불어나고 지금 현장은 나를 잡으러 오고 내가 잡혀야 되는 십자가라는 고난이 앞에 있지만 기도가 다 마친 사람은 이제 됐다. 일어나 가자 하는 여유와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태운 사람들. 다 타버렸는데 뭘 불이 걱정해. 안 탈라고 할 때 문제죠. 그죠? 안 탈라고. 다 타버리면 이미 다 타버린 사람 뭐가 걱정해. 이미 죽으면 뭐가 걱정해. 이미 주의 길을 가리다 딱 마음을 정해버렸는데 야 너 이제 어떻게 너 먹고 살래. 이게 뭘 걱정해. 주의를 간다는데 그런 마음으로 딱 정해버리면 뭐가 걱정해. 질병 아파도 가죠. 돈 없어도 가죠.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가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에서 그 약함들이 올 때마다 불을 태워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뭐 옛날에 우리 저기 송골매 뭐 희나리 갔어. 희나리 타다만 장작 뭐 그런 거. 그게 뭐예요? 사랑, 기도, 헌신. 이게 어떻게 하다 말한 게 있어요. 하다만 해야죠. 다 버려야죠. 타오르는 불길 확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주의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플 때마다 그 자리에서 짜냈고. 왜? 삶은 현장이에요. 그게 상상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절대로 소설 드라마로 가면 안 돼요. 내 사는 인생, 아픔도 인생, 고난도 인생, 내 인생 일부예요. 승리도 아픔도 실패도 다 소중한 거예요. 또 여러분 살아왔던 어렸을 때 고난도 다 내 인생에 소중한 내 인생에. 그걸 오늘 주 앞에서 다 불로 태우면서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신다. 다 태워버리면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까지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자리가 불타오를 때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비록 앞이 나를 파는 자가 왔도다 그래도
가자 하는 주님의 모든 예비하심, 그분의 사랑의 준비가 다 돼 있음을 믿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쭉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의 자리, 내 자리에, 우리 자리에, 내 인생에 소중한 불길이 타오르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 거울처럼 비춰주시는 또렷한 그 자리에 주님만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축복을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도의 사명, 아플 때 그 자리에 영원한 사명으로 붙들 수 있는, 다 태워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